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11월도 벌써 중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1년 첫 마음과 첫 각오로, 그렇지만 코로나로 연휴 때와는 좀 더 다른 한 해를 시작한 2021년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떤 기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맡기신 사명에 어떤 열매를 추수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명의 자리를 참 많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도 자녀도 어쩌면 영혼이지요. 그리고 또한 교회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역과 사명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에, 내 사명과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성실하게 살펴보다 보면 마침내 종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후회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드림센터, 비전센터에 화분이 참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은 생명력이 함께 있다는,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많은 분들의 수고가 그 화분이 많아짐으로 함께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화분의 생명은 정직합니다. 물을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정확하게 화분들은 표시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정직하게 며칠만 닿지 않아도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식물만 그렇겠습니까? 맡기신 사역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 손길이 생명의 푸르름의 농도를 만들어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근 2년 만에 목장이 재개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교회로 오는 길에 목장으로 향하시는 몇몇 성도님들을 마주쳤습니다. 상기된 얼굴에 표정만 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나눌 때, 생명을 돌볼 때 생명은 살아납니다. 혹시 좀 더 여러분의 삶의 사역에 돌아볼 영혼은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대원의 한 분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모든 모습들이 예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셨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한 영혼에게 손을 내미는 또 다른 좋지 않은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구설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돕는 자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명수 목사님 간증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제일 좋을 때라고, 제일 쉬울 때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죽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전도하기 쉬울 때라고, 어두울 때 빛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하십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숨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열심이 참 많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탕자의 아버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양을 찾는 목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올 때 천사도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좌절과 불평과 어둠에 갇혀, 낙심에 갇혀, 특별히 절망에 갇혀 생명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점점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겠지요.
19년째 사역하지만 올해 들어 정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너무나 많은 생명을 해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손 내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손 내밈은 빛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많이 힘드나? 필요한 거 없나? 나 교회 다닌다. 기도해 줄게. 라는 그 작은 말 한마디 던져보십시오. 그 빛을 보고 어둠에서 나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신 시간에 얼마만큼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당장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시간에는 많은 관계가 얽혀 있고 상황이 만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다른 고백입니까?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면 쉬워집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절망이라는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빛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며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으십니까? 예전에 학부를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레포트를 치면서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위치에 있는 그 마침표 점 하나를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워드를 쳐서 제출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몇몇 교수님께 약간의 쪼크를 먹긴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않고 열심히 수정해서 적어서 말씀하신 걸 보내고 반복했습니다. 교수님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 빠지도록 야단 맞았습니다. 얼마나 야단을 맞았냐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고쳐졌습니다. 한 문장 쓸 때마다 마침표 찍었는지 확인하고 또 한 페이지 쓰고 나면 마침표부터 점검하고 다 쓰고 나면 전체 페이지에서 마침표부터 점검하고 이러고 나니 모든 문장이 정말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침표 찍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 한 문장을 다 쳤다고 친 것이 아니라 마침표 찍어야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마침표 안 찍으시면 저처럼 불려가서 진짜 야단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 충분한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어둠, 이 어둠에 감사의 빛이 비춰지면 어떤 어둠도 어떤 불평도 어떤 어려움도 환한 빛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구별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과 다른 격이 다른 인생, 격이 다른 인생의 퀄리티, 그것은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감사는 불평과 실패에 갇힌 저들에게 우리의 삶의 감사하는 인생, 그들에게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올 한 해 어떤 어려운 일도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맡기신 소유를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걷어가실 때 그 시간에 달려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락된 시간이 사라지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청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를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말씀하신 11조는 올 한 해 정직하게 드리셨습니까?
주신 시간에 주일 성수는 온전히 들이셨습니까? 그리고 더하여 주신 것들에 감사로, 감사 예물로 잘 심으셨습니까? 제가 성경에 가장 즐겨 인용하는 또 제 삶의 모토로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7절, 8절, 9절 매 절마다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8절에는 심은 대로 거두고 9절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때가 되면 거둔다고 성경은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거두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은 어제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아직 거둘 것이 없다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문제는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래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심은 것을 오늘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둘 것을 기억하며 충분히 심었는가? 목사님께서 몇 차례 저희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제자 비전 교사 모임에서 건축이 진짜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목사님은 저희들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건물은 포화 상태에 이른 건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토요학교를 진행하면 교실이 없었습니다. 한 교실에 2명을 하면 서로 너무 방해되고 단지 코로나로 토요학교가 2년째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평일 비전센터는 포화 상태여서 고등부는 에듀센터로 넘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벌써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이 사용하는 드림센터도 수학 시간만 되면 교실이 부족해서 목회자들이 상담실로 사용하려고 뒀던 방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다른 곳을 찾아 나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교회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수능이 끝나면 수능 후 과정 또 다른 강좌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강의는 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자유롭게 공부하던 공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카페나 스터디 카페로 디모데가 또 나갑니다. 그러면 참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교회에 와야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모일 수 있는데 하루 평균 대흥교회는 500명 넘는 아이들이 교회를 매일 방문합니다. 제자비전, 하늘꿈, CMS, 그리고 L, 피아노, 음악, 그리고 CMS 중등부까지 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머무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건축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건축은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몇 차례 건축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심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힘에 부치도록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 거둘 것이 없다는 걸 정말 많이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욕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자 말도 안 되는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퍼센트로 합시다 하고 하나님께 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께 드리는 건 내 사랑의 고백이었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반응하셨고 또 그 기회를 저에게 믿음이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또 다른 성도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주를 향해 심을 기회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심는 기회로 보여지십니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대에 소유보다, 가진 것보다, 수입보다 욕구는 너무 발전되어 있는, 그리고 그 수입과 가진 것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맞춰 사는 인생들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입의 많은 부분들을 다 먹고 입고 쓰고 놀러 다니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알바를 하고, 그래서 모은 돈으로 한 번에 여행 다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만큼 심어 보셨습니까? 심도록 노력해 봤습니까? 다음 세대가 또 우리가 심는 곳에 마음에 가기 마련입니다. 또 마음이 가니 심게 됩니다. 강낭콩 하나를 아이들이 심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교실에 와서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내가 심은 강낭콩이 싹이 났는지 자랐는지, 심는 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심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그래서 매일매일 내 믿음은 어떻게 자랐는지 그걸 지켜보는 우리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저는 가끔 자녀가 없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삶 하나님 앞에 진짜 살면 멋있는데, 저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현승원 대표의 간증은 부모의 심은 결과였습니다. 부모가 심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정말 저런 자녀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우리 대흥교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저런 많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면 좋겠다는 소망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생깁니다. 다니엘 기도회 글로벌 특세 같은 대한민국 그런 세미나에서, 예배에서 대한민국과 세계 강단에 우리 아이들로 채워질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심음에 있습니다. 심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소유는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든 노력이든 에너지든 관심이든 또 다른 소유이든 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어 어둠으로 살기 전에 먹고 입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그거 사진 찍어서 그거 올리면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인생이 되기 전에 주신 시간과 소유와 욕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빛이 스며들어, 말씀이 스며들어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섬기고 헌신하고 드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관이 몰아내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주신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고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의의 푸른 열매가 대흥교회는 물론이요, 대한민국으로 넘어 열방으로 뻗어가는 역사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젊은 시절에 매는 멍에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주를 위해 다음 세대가 더 많은 멍에를 지도록, 세상이 스며들지 못하는 욕구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그런 건축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